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건강식품을 많이 판매를 해요. 뭐 혈관 질환에 좋다. 또 피부에 좋다. 아니면 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온갖 건강식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건강식품들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나와서 그걸 소개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방송이죠. 거기에서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폴리코사놀이 좋다. 그다음에 그 크릴 오일이 좋다.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혹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좋구나. 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딱 설명해 가면서 좋다고 그러니까. 야, 저거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홈쇼핑에서 그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 조사를 했겠죠. 그 방송 시간 뭐 한다는 거 조사해가지고 딱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겠습니까? 오! 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데, 아, 저거 사야지. 해가지고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것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래서 좋은 거구나.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진짜 그 깊은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그런 건강식품에 돈을 투자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국에는 자녀들 교육을 부모들이 감당해야 된다. 신앙교육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말씀 깊이 가운데 있어야지 자녀들을 교육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했던 교육들 다 사라지고 없는데, 예배 시간 하나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는 더더욱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걸 아는 정도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좋은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다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를 좀 더 많이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왜?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핍박이 많을 거다. 고난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을 왜 너희들에게 했는 줄 아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미리 일러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핍박받을 때, 사람들 너희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고 미리 잘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같은데 설명하라니까 잘 못하겠죠, 그죠?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바로 밟아야 되는데 이 발이 엉뚱한 데를 밟는 거죠. 그래서 헛디디는 걸 두고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하나의 경고란 말이죠. 그런데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요? 안 두었어요.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거든요. 진작 좀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실족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좋은지 아시겠죠?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심지어 무시하기도 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니까 나를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를 제동을 해야 되는데 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가득해지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면서, 직분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미리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미리 일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일생에 대해서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젊었을 때 미리 너 결혼하면 이런 거 조심해라. 이것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렇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일러준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시기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에 이런 어떤 계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일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했지.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 이렇게 일러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리미리 일러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꽃과 같은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예상을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상 못해가지고 왜 이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러면은 기도 응답 못 받는다. 이러면은 침체된다. 이러면 마귀가 기뻐한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도 물론 그럴 겁니다. 유대인들은 출교를 할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소용없다. 집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가문에서. 그런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 믿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로 돌아가 봐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고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착 돌려서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대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꼴이 나요. 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거든요. 그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요. 그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자연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뭐 자연이나 역사나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서고 불의는 결국 망한다는 걸. 근데 우리 눈에 우리 일생 살아있을 동안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불완전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보좌하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뭘 통해 알 수 있냐? 특별 계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신구약의 주제 아닙니까? 예?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시켜요. 나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면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삐끗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는 전통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에 빗나갈 때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어다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걸 딱 그만두잖아요.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아, 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럼 오셔서 뭘 하시는데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믿을 기회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또 세상 임금이 마귀가 또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 기준은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시면 더 좋냐? 지금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이제 너무 허망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왔는데 지붕으로 속 날아가 버리네. 여러분, 그 개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 개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런 개의 표정을 카메라 찍어 여러분한테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허망한 모습으로. 저는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데서 한번 그런 거 보거든요. 표범이나 호랑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 먹이를 잡으러 가다가 놓친 경우 있잖아요. 그 허망하게 다 쳐다보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것보다 더 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죽는단 말인지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말씀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인데요. 이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오히려 좋은 일이다. 그게 뭘 통해서 전화위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갖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왜 좋냐? 근심과 걱정, 안 좋은 일이죠. 우리의 삶에 화가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이유 알겠습니까? 우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그게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솟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한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반대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그냥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비록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실수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 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상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행통했던 것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나요?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고 행통을 원합니까? 아니면 깨어있고 조금 힘들더라도 깨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걸 원하십니까? 또 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어려움 없고 잘 되고 깨어있고 그러면 더 좋죠. 그렇지. 더 좋지. 최고 좋지. 근데 이왕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미리미리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라. 경고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안 들어서 그렇지. 베드로처럼 나는 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적용하면서 조심했더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통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미국에서는 이 두 사람은 그냥 아주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주에선가 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 인물에서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그렇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고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주민에 대해서 처음에 미국이 독립해서 그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복에 나갈 때, 개척에 나갈 때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쫓아내고 정복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 이 인디언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존경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쫓아내고 자기들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행하는 일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만의 미국 생각하면서. 과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야 되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의문스러운 게 많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돼. 그 말씀 해석도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 잘 듣고 잘 배우고 내게 잘 적용해야 돼. 우리들은 믿음이란 미명하에 얼마나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그 정권이 서게 될 때 그 기독교인들의 행하는 행태들이 항상 엇갈려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퀘션 마크를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건가? 항상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 문제가 문제였구나. 이거 고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오히려 안 좋았던 일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조차 왜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들이지를 못할까요? 다른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자기 할 건 다 하면서도 말씀에 빼는 시간 없다고요? 이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에 시간을 내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 살게 하실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